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위협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떤 자세를 견지하였는가, 동시에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풀련한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사도들이 당한 핍박, 그러나 동시에 승리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큰 능력과 은혜를 입는 또 하나의 전기가 되었고, 핍박이 교회의 부흥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경험되는 고난의 문제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경험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오늘 이것이 성경 본문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경험되는 고난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편은 무엇인가,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에도 다가온 고난과 핍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만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의 사명을 붙드는 그 가운데 핍박과 고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과 핍박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는가, 교회를 부흥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전기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물을 때, 첫 번째로 이 두 사도의 석방입니다. 그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또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다.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었고, 다락방이죠. 그리고 그 모두가 보인 반응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전뱅이에게 복음을 전하죠.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싫어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옥에 가두고 재판을 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재판장에서. 그래서 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 이 모든 것을 보고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대주제, 이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신 분이 섭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드신 분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이러한 뜻이 대주제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의 인생의 고난은요, 뜻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난 모든 고난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요, 아무것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은 듣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나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핍박과 싸움이 있지만 그 후에 승리로 이어지는 이 영적 승리의 소식이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과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영적 승리가 있었으며 교회가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핍박의 시대, 교회는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절로 교회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를 본받아야 됩니다. 두 시대가 있는데 초대교회, 청교도 시대,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그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은 가난의 시기였습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의 이런 그 생동감이 살아있는 시대.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었어요. 핍박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핍박의 시기기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전쟁 시기를 보실까요? 전쟁은 암흑이었습니다. 전쟁은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선배들은 신뢰하고 있었고, 오히려 영적 승리의 간증의 역사가 퍼져나가며 그리고 그 주님의 승리를 사모하는 그 시대가 핍박과 고난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에는 오히려 교회가 침묵하는 시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내 인생의 그 역사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도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4장에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0절 이하를 보시면 초대교회의 첫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죠. 근데 우리 교회의 모형이 되는 첫 번째 교회의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면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당한 그 핍박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시각.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면, 핍박이 다가오면 기도하죠. 그런데 나는 이 핍박과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과 핍박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자, 이것을 보시면 그들의 인생에 경험된 핍박,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통로다. 그들은 정말 기도 가운데 그 고난과 핍박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예외되지 않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속에서도 허용된 고난과 핍박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의 자세 말이죠. 비록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허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부대가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이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될 수 있으려면 두 가지를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이 고난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또 전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비록 이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정말 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보실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은 왜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붙들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병이 낫게 하는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병든 자가 낫게 하시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고난 가운데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부대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병듦이 치유가 되고 복음의 역사가 여전히 내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주의 말씀의 흥왕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압제와 핍박을 가하는 자들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소극적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받는 고난을 피하기보다 이기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허용된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로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고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랴.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 현재 바라보니 오늘도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으며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시 핍박 가운데 그들이 누렸던 영적 부요, 영적 축복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요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면제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속의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 오히려 이 고난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병고침의 역사와 복음 증거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장차 주님과 함께할 영광을 내가 현재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이곳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며 또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평생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좋은 책 한 편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일생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이 넓고 넓은 천하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짐승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 퀘스천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외양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외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짐승의 오물이에요. 짐승의 오물이 넘쳐나죠.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던 구유는 짐승의 밥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침대가 없다 하더라도 짐승 밥통에 집을 깔고 누우시겠습니까? 외양간 그리고 구유, 이것은 더러움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나셨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은 오히려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외양간만이 그나마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에 가장 깨끗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차려입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더 잘 입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물을 소비하고 낭비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더럽기 때문이에요. 보여지는 부분은 깨끗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깨끗한 것들을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물을 생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를 거쳐가는 것은요, 모두 다가 더러워집니다. 이 옷도요, 저 거쳐가면 더러워져요. 깨끗한 물도 저 거쳐가면 더러워져요. 이 깨끗한 옷도 저를 거쳐가면 넝마로 바뀌어요. 뿐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제 안에는
오물로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제가 하는 짓이 더럽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더럽습니다. 제가 하는 생각이 더럽습니다. 짐승은 사람처럼 오물을 내뱉고 하지만 짐승은 저처럼 그 속이 더럽지는 않아요. 하는 짓이 더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에 그 외양간보다 더 깨끗한 곳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무가치하고 추하고 추한 티끌이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며 부흥의 마당을 허락하시며 병자를 낫게 하시며 오늘도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며 우리 주위를 살리며 복음의 놀라운 이 역사를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평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길을 갈 때, 일할 때, 운전할 때, 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며 성경을 통해 하신 수많은 말씀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명령과 지침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 다만 순종하기 싫어 모른 척하며 다른 말씀을 구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신다 변명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품으셨듯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돌보라 하셨으니 다른 이들을 돌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고 감사하며 그 100분의 1이라도 나눈 날 되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